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이나 복이 우리가 이 10일 동안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진짜 신령한 복, 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성공, 그 성공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많은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7절에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상상해 가십니까? 이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바울이요, 무슨 이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이 사자를 늘 몸에 품고 있었을까? 이게 의문이 들기도 하고, 답이 없죠, 사실은.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지만, 분명한 것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쿡쿡 찌르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능력의 사람도. 더군다나 그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라는 게 이게 참 놀랍습니다. 사자는 메신저인데 사탄의 메신저. 어떤 메신저겠습니까? 야, 너는 사도로 가지면 안 돼. 네가 그렇게 많은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자격이 없어. 네가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는지, 너로 인해서 그 죽어갔던 그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이럴 자격이 없어. 끊임없이 아마 사탄이 이 바울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봐라. 이게 너의 징표다. 네가 자격이 없다는 징표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을 겁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라는데 이 3번은 성경에서의 3번은 강조죠, 강조.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진짜 목숨 걸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주신 응답이 9절이란 것 아닙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싶지만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너의 약한 것들, 네가 약할 때에 강하게 되고 이 강함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너는 너의 약함을 자랑하라. 이 주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공을 거둘 때가 있는데요. 그런 성공을 거두는 것은 사실 신앙이 얕을 때 거두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을 가지고 자랑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렇게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고 자랑으로 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신앙이 얕다는 증거고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난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견뎌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가 성공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렇게 영광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집안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 서울대를 가면 영광이 되죠, 그죠? 아주 자랑스럽고 귀한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서울대를 자랑을 하는데 딱 가보니까 다른 외국의 좋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서울대가 자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더 나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영광은 더 이상 영광이 안 돼 버리거든요. 내가 좀 어느 조그만 이런 기업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다. 그걸 통해서 매출액을 얼마를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물론 영광이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래. 최소한 한 500억은 돼야지. 뭐 이래 버리면 그 영광이 더 이상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영광 맞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영광 맞습니다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기에는 언제나 그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값싼 영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언제냐? 내가 진짜 실패했을 때. 내가 완전히 바닥을 칠 때. 내가 이제 아이고 저 사람은 이제 죽는 것 말고는 택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저 사람은 어떡하냐 이럴 때 바로 이렇게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진짜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교만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거든요. 와,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진심으로 감사가 나오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저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러고 비웃었는데 지내면 지낼수록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싸움을 해도 싸운다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논쟁을 해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기면 진 겁니다. 그 사람하고 말싸움을 해가지고 논쟁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는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알지요? 그 사람들이 뒤돌아서서는 하여튼 기독교인들은 입만 쌓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져버리면 이 사람들이 그래 내가 이래가지고 이겼어 하면서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그걸 곱씹으면서 자기 그 말에 모순이 있고 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야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조용히 있었을까? 내가 그렇게 옳도당도 않는 걸 가지고 감정을 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람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조용히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깊이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간증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동창들이 대학교 때 다 같이 모였어요. 그 모였는데 한 명이 그 국어 교사하는 친구가 되게 비꼬는 겁니다. 저를 보고 야 너는 이러면서 어떻게 뭐 신앙생활 하느냐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있으면 정명회복을 하라면서 막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그래 오늘 한번 잘 씹어 먹어라. 안주거리로 삼어라. 그러고는 이제 제가 막 웃으면서 다 받아줬는데 그리고 3일 밤을 잠을 못 잤대요. 그 친구가. 그 밤에 계속 자기가 그렇게 비난했던 게 생각이 나서 미안하기도 하고 저 인간이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참았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원래 제가 초등학교 때는 문제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면서 나중에 3일 만에 결론을 내렸는데 안 되겠다. 내가 한번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 3일 동안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저 아이가 진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로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제가 저 아이가 천국 가고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나중에 본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3일 동안 정말 힘들었었다. 나는 그 기간 동안 기도했었다. 그랬더니 너 기도 때문에 내가 교회 가게 됐나 보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제 이런 짧은 간증을 하게 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함을 통해서 사실은 강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이 정점이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성공할 때 잘 될 때가 아니라 바로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입니다. 오늘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마지막에서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게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7가지 이 가치를 이제 잘 세워야 된다라고 스카지로 목사님은 소개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외적인 활동보다는 내적인 삶을 우선시하라. 두 번째가 십자가 없는 인기와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였죠. 세 번째가 한계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라 했습니다. 네 번째가 슬픔과 상실을 성숙의 기회로 삼으라. 다섯 번째가 누구보다도 사람을 사랑해라. 여섯 번째가 어제였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죠? 과거의 힘을 깨트리라. 가계도를 그려가면서 과거의 힘을 깨트리고 요셉처럼 용서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합쳐서 어우러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 이 약함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00년에 기상청장이었던 아이작 클라인이라는 분이 이제 미국의 최악의 허리케인이 강타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상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 대피령을 내리기를 거부했습니다. 만약에 대피령을 내렸는데 진짜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한 허리케인이 아니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냐. 그리고는 허리케인이 정보로 보면은 아주 위험한 허리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터무니없는 착각으로 여겼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 터무니없는 착각 때문에 실패할 때가 참 많은데 그게 바로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이것을 모를 때 일어나는 착각들입니다. 성공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또는 우리가 능력이 많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외에도 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에 부족함이 없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이 착각, 터무니없는 착각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공동체가, 가정이, 우리 자신이 무너져가고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약함에 대해서 바른 신학을 가져야 될 텐데요. 이 약함에 관한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훈련의 4가지 특징을 스카지로 목사님은 첫 번째, 약함의 신학을 개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약함의 신학을 개발하라. 한계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 그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이 약함입니다. 스스로 제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제한하시는 하나님. 그 스스로 제한하시는 하나님의 겸손과 사랑이 바로 약함의 신학의 이 기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카지로 목사님은 교만하고 방어적인 리더십과 약하고 솔직한 리더십을 비교하는데요. 약하고 솔직한 리더십은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기꺼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한다는 거지요. 언제라도 도움과 기도를 요청한답니다. 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내려놓는 기도를 한답니다. 또 하나님의 납득할 수 없는 뜻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는 주저앉아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약하고 솔직한 리더십, 이 약함의 신학을 배울 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한 편인데요. 이 마음을 나누고 또 이 약한 부분을 드러낸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힘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것들을 감추는 편은 또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도 다듬어져 가고 있는데, 이 리더일수록, 구역장, 강사, 또 우리 교회 리더일수록, 또 가정의 어른일수록 이 약하고 솔직한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약함의 신학을 잘 갖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데 보면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이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면서 바울을 아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환상이나 계시, 성공이나 은사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맞서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드러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강함을 온전히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도 그랬고요, 사실 예수님도 그렇고 다 가만히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오히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약함의 신학을 개발하고, 또 두 번째로는 핸디캡을 선물로 받아들여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약점을 선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바로 스스로 제한하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몰트겐 신학자의 개념인데, 몰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차이가 없다. 모든 인간은 한계와 약점을 안고 살아간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으로 태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는다. 누구나 다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태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 앞에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호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죄성을 더 절실히 깨달아갔는데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모습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신의 약함과 죄성을 더 발견하게 되고 예민하게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욱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스카지로 목사님도 이 바울의 이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을 쭉 살피면서 정리를 해주는데요. 크리스찬이 된 지 14년 후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6절을 보게 되면 12사도와 비교하고 있는 경쟁심이 살짝 드러납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바울은 내가 12사도에 비해서 별로 모자람이 없다. 나도 나름대로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이다 라면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6년 정도 지났을 때에, 신앙생활 한 지 20년이죠. 20년 정도 지났을 때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겸손해졌습니다. 12사도의 복음가는 나도 사도다라고 갈라디아서를 향해 갈라디아 교회를 편지를 썼다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래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5년이 지나서 25년이 지나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썼는데 이때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는 무슨 사도? 내가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기 2년 전 30년이 지났을 때에 신앙생활 30년을 쭉 지내오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비교할 것도 없고 성도 중에서도 할 것도 아니라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으뜸이다. 너희 중에 죄 제일 많은 사람 대표로 한 명 죽어야 되겠다. 이리 나와 하면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으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바울의 모습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고 나의 어떤 면이 구겨졌다고 여겨질 때에 발끈하고, 이건 아직도 우리가 좀 성숙하지 못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바울도 나타났는데요.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는 물론이고 이웃 앞에서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죄인들 앞에서도 내가 어뜸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바울이 저보다 더 나쁜 죄송합니다. 예, 나쁜 사람일 겁니다. 그죠? 예, 아마 모르긴 해도 그렇긴 하겠지만, 예, 저보다 나쁜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아마 그분들이 훨씬 더 비교가 되지 않는, 예,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또 귀하게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낮아지면 낮아지는 만큼,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한 만큼, 우리가 아파하면 아파하는 만큼 천국에서는 우리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직도 더욱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지요. 자, 이 핸디캡을 선물로 깨달았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카지로 목사님은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물론 얘기 다루긴 하지만 이 다윗과 관련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그것과 함께 다윗이 했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은 브로큰 하트입니다. 끼어진 마음,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신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왕이 뭐 그렇게 상할 일이 많겠습니까? 지도자가 뭘 그렇게 상할 일이 많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 건데 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다윗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걸 이 스카지로 목사님은 킨츠기 기법, 일본 도자기 기법 중에 킨츠기 기법을 소개하는데요. 끼어졌을 때 그 끼어진 부분을 금으로 쫙 접합을 해가지고 오히려 끼어진 부분이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킨츠기 기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내 삶이 다 끼어진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각난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이실 텐데, 그게 바로 이 스테인드 글라스, 모자이크 유리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가 약함을 바탕으로 교회를 변화시키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약한 사람들이 더 사랑받고 또 존중되고 인정되고 또 귀하게 또 여겨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약함을 자랑하고 또 약함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약함을 실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곳, 존재의 깊은 곳,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을 떠난 것, 이것이 가장 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의 사랑을 떠났던, 존재의 깊은 곳을 떠났던 둘째 아들도 문제기는 문제였지만, 늘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둘째 아들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존재를 아버지에게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진심 어린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큰아들도 문제였다는 것 아닙니까? 큰아들은 약함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늘 함께 있으면서 마음이 끼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끼어져서 온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알거든요. 이 부자가 되기까지 온갖 끼어진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으로 아들을 보니까 아이고 저 녀석이 내 젊을 때 그렇게 끼어졌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둘째 아들은 조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 이 끼어진 마음을 아버지께서 헤아려 주시는구나.
아버지도 젊을 때 많이 마음이 깨어졌겠구나. 이렇게 둘째 아들과 아버지가 깨어진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있는데 큰아들은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안에 있으면서 편하게 지냈기 때문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독이, 교만이, 자랑이 계속해서 보상 심리가 계속해서 커갔던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좀 자랑해도 되지 않겠냐고. 내가 이랬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나? 왜 몰라주겠습니까? 다 알겠지요. 이렇게 첫째 아들이 깨어진 마음이 없게 되었을 때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순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매일 약함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 노력이 없을 때, 의지가 없을 때, 결단이 없을 때 우리는 여전히 이 첫째 아들과 같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분노와 불만을 사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브로큰 하트, 끼어진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끼어져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끼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끼어진 마음을 위로받지 못할 때 그 누군가에게는 가서 그 마음을 서로 나누고 내가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너무 힘든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 동력자들을 많이 만드셔야지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삼겹줄 기도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훈련이 조금 어색하고 또 조금 부담스럽게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이 2024년 브로큰 하트, 끼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끼어진 마음으로 만드실 텐데 거기 실망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을 꼭 확인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도에도 기도 제목을 카드로 이렇게 내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꼼꼼하게 읽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침마다 사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내시지 않은 분들은 특히 이 새벽에 지금 이 10일 동안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기도 카드를 내시지 않은 분들은 내십시오. 내시면 제가 그래도 카드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한 번 더 생각하잖아요. 물론 우리 장로님들 안 내셔도 됩니다. 제가 다 알기 때문에 또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카드를 내시면 한 번 더 제가 보고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시면 제가 더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글씨를 잘 쓰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딱 이렇게 타자로 치셔가지고 예쁘게 오려가지고 탁 붙여가지고 주셨더라고요. 그럼 제가 보고 중요한 거는 형광색으로 딱 펜을 색칠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언제까지는 이루어져야 되는 기도구나라고 동그라미를 막 쳐놓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또 다른 상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이루라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공하고 싶어 힘을 구했지만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더 큰 일을 행하고 싶어 건강을 구했지만 더 나은 일을 하도록 허약하게 만드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를 구했지만 지혜로워지도록 가난하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찬사를 받고 싶어 힘을 구했지만 하나님을 갈구하도록 약함을 받았습니다. 삶을 즐길 수 있게 해줄 모든 것을 구했지만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생명을 받았습니다.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소망하던 것은 모두 받았습니다. 구하지 않은 기도는 뜻밖에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이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깨어져 갈 것이고
그 깨어진 마음을 볼 때마다 우리 스스로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작아지고 또한 인생의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아픔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약함을 통하여서 강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게 흘러넘칠 것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깨어진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루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성취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